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목자 되셔서 늘 주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입의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육신은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입에서 토해내는 그 말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 물론 먹는 것도 너무 탐식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알맞게 먹는 것은 죄라고 여길 수는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도 너희가 무익한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입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범주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계명을 주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첫 번에 이제 사람을 향해서 주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려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는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 못한 이유를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못 드렸다라고 하니까 믿음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어떤 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바로 그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내몰라라 하면서 하나님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도리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와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너는 뭐 다른 사람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의 기쁨이 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고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안에는 내 환경 속에 있는 이웃, 내 환경 속에 있는 형제, 내 환경 속에 있는 부모,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범주를 넘어서 내 환경 속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라고만 고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외식하는 자, 곧 악한 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 옳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거나 막 먹고 손도 씻지 않고 막 먹었더니 이건 장로들이 전해준 교훈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꼬집어하신 것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받은 줄 알면서도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외식하는 자고 가증한 것이다. 이런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입술로는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꼬집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손 안 닦고 먹는 것을 더럽다고 지저분한 걸 먹는다고 그것을 책 잡고 그것을 욕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의 정욕대로 내뱉는 그 말이 너희에는 죄가 된다. 이것을 꼬집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내 생활 범주 안에 내 환경 범주 안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도리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딱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 내 형제가 있게 하셨고, 내 형제와 함께 사는 이웃이 있게 하셨고, 내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성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믿는 자의 본과 도리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믿음이 있다. 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믿음의 예를 다 갖추지 못한 자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말로는 네가 그렇게 하지만은 네 마음에는 나를 멀리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심으로다가 다른 것도 하나님 우선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편향적인 생각이지 정말로 믿음으로써 이해와 도리를 다할 줄 아는 이런 중심이 못 된다.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의 말이 정말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범주 안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언어, 그런 생활 속에서의 말을 사용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먼저 자기의 이익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라는 말에서 나는 자기를 보증하려고 자기를 입증해 주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뭘 합니다. 절대 어떻게 합니다. 여기에 자꾸 치중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강조합니다. 훌륭하죠.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알고 이웃과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잃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데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느냐, 그를 기억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 헌물을 했다고 11조만 드렸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11조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의 생활은 그 뭐 예고 무슨 뭐 도리고 이런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내가 행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이 내 이웃과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사람과 상호 간에
이것이 누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를 서로 돌아보면서 행해야 된다. 이건 왜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자의 믿음을 받으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뭘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조건부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나를 향해서 했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행했느냐, 여기서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뭘 했다라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과연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웃과 형제에게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가 하는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거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이리 행해야 되겠다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종처럼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성령은 믿음 있다라고 인치셔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듣는 자 속에 바로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 자꾸 여기에 치중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이 어쩌니 다니엘서가 어쩌냐 그러고 그 성경 말씀에만 전부 치중한다.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찾는 것은 중요하죠.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에 소멸해서 집어넣으실 때까지의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그런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말씀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이런 믿음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초토화되든 뭐 축구공처럼 죽으러들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그건 상관없다. 그 전에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요한계시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는 잃어버리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의 근본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약속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바로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서 나와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떠나서 나타내는 것은 주 안에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와 도리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의 도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겉모양으로만 믿음을 나타내려고, 겉모양으로만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내 속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 나오는 소리도 변명만 나오고 핑계만 나오고 이유만 나오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타락돼 버리면 그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말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고 누구에게든지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온 우주 이 역사 일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에요. 그분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어디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시간이 지나면, 내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판단하셨을 때 너는 선하도다, 너는 의인이로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너는 패역한 자로다 하셨을 때 우리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꾸 돌다리를 건너듯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약속은 바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편리하게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또 그 짓 하고 나 회개하고 이러려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회개의 약속을 주신 것이지, 회개를 너무 남용하고 악한 쪽으로 이용해버리면 오늘 이 본문처럼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예외에 탐욕을 하는 것을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외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덕을 세우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 안에,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핑계대지 않고 이유 붙이지 않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의 언어가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령